찬양 한번 부르십시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없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가능한 일, 죽은 자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를 보라.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저에게 능치 못함 없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추웠는데 봄 날씨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풀린 것 같네요. 고맙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들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경대로 살면 사랑받아요. 우리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경대로 살면 축복받아요. 자,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주님 만나 세상에 나가 승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현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연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고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모지요. 예뻐 보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고, 여러분 진짜 좋아하게 되면 막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운 데서 느낄 수 있는 엄마의 사랑, 특히 이 엄마의 사랑은 우리 아버지들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감히 뭘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아깝게 생각지 않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멀찍이 좀 관계가 되면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것이 없어. 그래서 입으로 투덜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사랑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 서두로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이런 식물들은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 죽죠. 우리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 스크린이 지금 바뀌었죠. 칼라로, 그죠? 예, 다음에 좀 더 크게 바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영상으로나 현장에 와서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은 껍데기죠. 우리말로 어떤 우리가 선물로 말하면 포장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포장지를 예쁘게 고급스럽게 싸고 여러분들이 자꾸 얼굴을 이렇게 가꾸는 것도 포장지가 예뻐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포장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 무서운 사자를 우리가 다스리고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 여러분 보이고 있는 내 육체 껍데기 흙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우리 영이 살고 영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가지고 있죠. 구약에 있는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라고 그럽니다. 말라기서. 그리고 신약의 처음 책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가난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어간을 학자들은 400년 정도 봐요. 400년.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세상, 가장 희망이 없는 세상, 가장 정말 어두운 캄캄한 세상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기간을 암흑기 400년으로 본 거예요. 내가 목사냐, 집사, 장로, 권사냐,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귀에 속속 들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힘을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요. 내 말씀으로 말씀이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지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도대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다른 때는 내가 전혀 멀쩡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공급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려고 하는 순간만 되면 졸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지금도 핸드폰을 보고 자꾸 핸드폰 한번 불안하고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있다면 큰 일이라는 거예요. 큰 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단을 했을 때 아주 큰 상태. 쉽게 우리 육신의 병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암이네요. 근데 죄송해요, 저희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상태예요. 내가 지금 육신이 멀쩡하다고, 나는 아픈 데가 없다고, 나는 고장난 데가 없다고, 나는 약 먹는 것이 없다고 우리 되게 육신의 건강을 귀하게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못 받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영적인 건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뜻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리세요. 자, 다시 올리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힘입니다. 3번 시작. 왜 말씀이 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99.9%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는 큰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공부를 참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부 안 하면 혼내고 숙제 안 하면 나무라 하고 학교 안 가려고 하면 막 때려서라도 학교 가려고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인간답게 크고 건강하게 크고 바르게 크게 하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늘 있어. 나는 거짓말해도 우리 자식은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고 나는 나쁜 짓 해도 우리 자식은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나는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어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 이렇게 잘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 달라고 충얼거리는데 독사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구한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억나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나 마음이 똑같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후세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멋있는 인생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이 가장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힘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능력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라고 하는 건가요? 나는 올해 꼭 2022년도 새해를 선물 받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메인 뉴스에 여러 번 나온 사건이 있었죠. 이분이 암 말기, 미국 대통령인데도 암 말기로 이분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우리나라 메인 뉴스에 특보로 나왔어. 왜 그랬을까? 이분이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어서 단임으로 끝났어. 대부분 미국은 웬만하면 재임을 8년, 4년 재임을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인기가 없었던지 단임으로 끝나. 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국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어요.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이분이 가서 평화의 일을 해요.
여러분, 집이 없는 가난한 나라에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해피타트 총재예요. 저분의 생활이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도 저분을 인정을 하게 된, 아마 미국 대통령, 지금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또 나중에 뉴스에 무슨 뉴스가 나왔느냐면, 말기 암인데 얼마 못 산다고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았는데 지금 살아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 암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알기로는 이분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다 지금 돼가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이분 지금 병을 고쳐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대통령 전에나 대통령 재임 기간이나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지금도 이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우리 애들을 놓고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앉혀놓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 이해가 되셨어요? 이분은 어느 나라를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꼭 본 교회, 시골, 자기가 자랐던 그 시골 아주 작은 교회, 교인이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는 항상 몇백 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미 카터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 왜 이 지미 카터가 대통령 4년 동안 대통령 업무를 보면서도 꼭 자기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성경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들이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장로 될 수 있고 집사, 권사 될 수, 심지어 죄송해요, 목사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은 척 해가지고 직분 딸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러면 천국 못 가요. 목사 이름으로, 장로, 집사, 권사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꼭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그 은혜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미 카터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목숨 건 이유는,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경만이 그 사람을 고치고 성경만이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교사 헌신 예배 때 제가 꼭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존 아나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든 사람.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재산이 뭐 어마어마했죠. 23대 해리슨 대통령이라는 분이 여러분 존 아나 메이커에게 전화를 겁니다. 존이요? 예. 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단하군요. 내 재임 기간에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생활에 좀 여유가 있고 좀 사람이 좀 성공했다 싶으면 명예욕이 꼭 온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이렇게 존 아나 메이커 같은 사람은 여러분 기업인으로서 크게 성공했잖아요. 진짜로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장관이라는 것은 대통령 다음에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가문의 영광이고 개인의 영광으로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중하게 대통령에게 거절을 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장관으로 직접 전화 걸어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근데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왜 거절해? 남도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은 꼭 하루 내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관을 하다 보면 오라 말하고 가라 오고, 어따고 보면 내가 주일도 못 지키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내가 회사는 못 가고 회사 문을 닫을 수 있었지만은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에게 그 약속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한번 난리 났잖아요. 막 기자들이 뭐, 응? 미국의 장관 자리가 교회 교사 자리반도 못하냐 막 해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또 지지 않고 기자들한테 따져서 이겼잖아.
장관은 내가 조금 더 말지만은 내가 교사는 평생 해야 되는 건데, 네가 볼 때는 장관이 좋게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얘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 전하나 메이커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나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도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전하나 메이커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댑시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따라합시다.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지혜입니다. 자신을 오늘에 있게 한 것은 말씀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여러분 가족들이나 내 주변의 지인 친구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진 이야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질까요? 악한 영의 게임 속에 분명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그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 이 세상에서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책,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베스트셀러를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말씀은 죽었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각종의 안 좋은 것에 중독자도, 술꾼도, 도박꾼도, 창녀, 바람둥이도, 사기꾼, 깡패, 살인자도, 여러분 어떤 병든 사람도, 무당 스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요동하게 되면 변화가 생기더라, 회복이 되더라, 고치더라,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정말 인생이 아프고 삶이 버겁고 고달플 때 우리는 자꾸 믿음도 없다 보니까 무당 젖어가고 전보로 다니는데, 성경을 펴세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늘 성경을 여러분 식탁에 가까운 데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문 열고 끝나버리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교제하고 결정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한번 따릅시다. 말씀에는 길이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크게요. 말씀에는 희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더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데 그 말씀이 인생의 축이 되게 하더라.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새해를 선물로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정말 축복의 길로 여러분 내비게이션, 인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라는 찬양 한번,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진짜 힘이고 능력인가? 여러분, 내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잘 들으세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 될 자격이 제로예요. 뭐 외모를 보고 판단한 거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청소년 시절로 가보면 일단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노는데 사명을 띠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 성적이 그렇게 제가 별로 좋지가 않아. 아주 안 좋아. 전혀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이 또 그렇게도 만들었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저는 쌈딱이었어요. 제가 키가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자꾸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막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꼭 나한테 싸움을 걸어. 근데 쟤한테 한번 내가 맞으면은 3년 동안 고생해야 되잖아. 그래서 짱돌로 찍어서라도 이겨야 돼. 그래서 제가 상당히 쌈딱이에요. 지고는 잠을 못 자, 성격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제가 참 거짓말을 잘했어. 여러분들도 다 했잖아. 겨울원복 5,000원인데 10,000원이라고 하고 막 체육복 10,000원인데 20,000원이라고 동네 애들끼리 다 짜고 그랬잖아. 우리들은 이제 차 안에서 다 거짓말이 이루어져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줄 때 그냥 안 주거든. 야, 용보가 추리는값 얼마냐? 우리 다 짰잖아.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는 참 사이좋게 다 사기를 치고 산 것 같아. 금방 들킬 것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했어. 근데 전혀 죄책감이 없어. 지금 제 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박윤민이라는 어린이는, 박윤민이라는 학생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여러분 가정으로 보나 내 어떤 생김새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나는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윤민이가 목사님이 됐어 하면은 지금도 아마 2박 3일 동안 쓰러질 일들이 많을 거예요. 꿈이 없는 학생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전혀 희망도 없는 학생이 어떻게 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좀 여유가 있고 좋은 집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비싸게 할 것이고, 아니면 좀 여유가 없으면 그래도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러운 나를, 추한 나를, 악한 나를, 희망이 없는 나를, 거짓말을 잘하는 나를, 아무 꿈과 희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내 생각부터 모든 부분을 다 고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 수준 높은 말로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교도소 들어갔다 나오면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삼청 교육대 끌려갔다 나오면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술 먹고 2시간 3시간 동안 헛말도 하고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앉혀놓고 온갖 욕을 퍼부어도 딸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애들,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정말 내가 봐도 그냥 가서 그냥 기싸미 한번 때리고 싶고 그냥 머리 그냥 아리깡 밀어버리고 싶을 때가 막 여기까지 와.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너는, 그 한마디에 끝나. 너를 변화시켰던 내가 저 아이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너를 새롭게 만들었던 내가 저 아이들도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렇게 대학생으로 이제 청년으로 올라갔던 우리 우혁이, 간혁이, 민서 이런 애들 보면 내가 진짜 은혜를 많이, 난 저런 애들이 저렇게 변화된 거 보고, 저희들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욕이요. 내가 졸업여행 갔다가 내가 충격받아서 못 올 뻔했잖아요. 하여튼 차를 탔는데 내릴 때까지 욕을 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부채길이라고 이렇게 걷는데 부채길 올라오는 데까지, 계단 올라갈 때까지 그 애들 욕을 하더만. 그리고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있는데도. 그래도 또 금방 헤헤 웃어.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얼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간혹 계단 올라가다가 충격받아. 저희가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온 줄 알고. 변화도 너무 많이 변해되고, 멘트하는 거 보면 완전히 목사보다 더 나아. 응? 원재석 목사님 자리가 위험하게 생겼어.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변화시킨 거, 그 아이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 햄버거 사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졸업역에 데려가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말씀이 휘져서 버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꼭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요. 반복적인 거 중요하잖아요. 안 목사님 옛날에 저거 했는데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연예인들 중에 가장 고맙다고 감사패를 주잖아요. 고맙다고 공로패를 주고, 감사패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데일 로저스라는 사람입니다. 데일 로저스. 이 데일 로저스는 쉽게 말해 연예인이에요. 영화배우. 연예인으로서, 영화배우로서 최고의 성공,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 출연하면 막 대박 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사람 한 번 나가면 막 엄청나게 받는 것처럼, 광고 한 번 나가면 평생 먹을 돈을 받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분은 편안한 삶을 살고 얼마든지 세상 즐겁게 엔조이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영화 보기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남들이 그렇게 사는 생활을 거부해요. 그는 최고의 인생의 꼭지점으로 올라갔을 때, 최고의 어떤 상한가를 쳤을 때,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게 뭘 하냐면, 고아원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홀 애들, 그리고 정신바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돕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쏟아.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난 유명인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하지 않고 그 좋은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연예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사람 돕는 자선 모금만 5,000번 했어. 5,000번. 여러분, 1년이 365일이요 10년 해도 3,650일밖에 안 돼. 이해가 되죠? 거의 20여 년 동안을 매일 했다는 거. 매일. 여러분, 놀리지도 않아. 그냥 좋은 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몇 번 했다고? 5,000번.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띄워줘 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나도 한때 마약에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쓰레기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마약에서 역겨운 삶에서 구한 것은 성경입니다. 자기를 변화시킨 거, 자기를 오늘 있게 한 것이 뭐라고요? 자, 성경 곧 하나님인 것을 믿어지면 하며, 자기를 이렇게 바꾼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간이 안 될 거야. 정말 저 사람은 쓰레기야. 저 사람은 정말로 인생 포기할래야. 저 사람은 정말 인생 말종이야. 무슨 저런 것들이 인간이야 하는 사람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믿으셔야 돼. 여러분, 미국인들의 욕 중에 아주 안 좋은 욕이 하나 있는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거북이 교인이야. 아우 저 거북이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북이가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생존하느냐? 500일. 며칠? 500일을 안 먹어도 생존한다네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도 믿음 좋은 척하고 다닌 사람 거북이 교인. 하나님 말씀을 1년 돼도 한 번도 읽지도 않는데도 믿음이 좋은 의기양양하는 사람은 거북이 교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늘 졸고 예배만 보고 가는데도 자기는 믿음이 좋은 양 착각하고 있는 거북이 교인들. 육신이 배고프면 금방 먹을 줄 알고, 여러분 뭔가 좀 어디 안 좋으면 아스피린 펜잔을 먹을 줄 알면서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한 무감각을 가지고 있다. 거북이 교인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북이 교인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않아도 전혀 배고픔도 못 느끼고 영적인 갈증도 못 느끼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있으면 만족하고 살고 있는 이 어리석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나되게 만들며,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모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봐요. 덮어놓고 예수인지 말고 성경 좀 펴봐요. 시작. 아니 근데 왜 안 해요? 2부 예배는 너무 길구나.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봐요. 자,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성경 좀 펴요. 시작. 자, 뒷사람과 이렇게 인사해요. 예배 보지 말고 예배 좀 드려요. 시작. 여러분, 제가 또 이 성경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좀 아신가요? 여러분, 아프리카라든지 저 못 사는 나라, 또 독재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가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고 막 국민들이 막 뛰쳐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그래서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물에 있는,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렇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보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난민이라고 그래. 난민. 나라를 잃어버린, 갈 데가 없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부모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이런 애들보다 뭐라고 한다고? 고아. 불쌍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없어진 지가 2000년 됐어. 몇 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해요. 가는 데마다 무시당하고, 가는 데마다 천박당하고, 가는 데마다 업신여기고, 가는 데마다 무시를 당하는 세월이 무려 몇 년? 2000년.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600만 정도밖에 안 돼. 얼마?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몇만, 세계 어느 정도 되는가 봤을 때, 전 세계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봤을 때 2천만 정도 본대요. 몇만?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 정도 살고 있다고? 600만 정도. 근데 재밌는 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전 세계의 돈, 전 세계의 금융, 전 세계의 언론, 전 세계의 무기상은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분야에 최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주잖아요. 노벨 평화상 거의 35% 가까이, 40% 가까이를 유대인들이 싹 쓸어버려요.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면 유대인들의 무슨 단체가 있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허락을 받아야 돼. 거기에 그래야 돈이 나온대. 그 정도로 전 세계의 한 축 흐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2000년 동안 비참하게 떠돌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비결이 있었을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어도요, 여러분 정말 떠돌아다녀도요, 어디에서 천덕굴에 살아도 그들이 꼭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한다. 당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어디에 가든지 순종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을 그 애들에게 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신명기 28장 1절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받아볼까요? 손 내려봐요. 집중하시죠. 자, 두 손 들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거기에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 들음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 행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여러분, 뛰어나게 한다는 것은 어느 단체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어느 가족에 있든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같으면 돈을 먼저 챙기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터졌을 때 성경, 토라를 가장 먼저 챙기고 이사 갈 때도 가장 먼저 보재기에 싸서 여러분 짐에다 실은 것이 성경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강원도 땅만 한데 강원도 땅보다 더 안 좋은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를 그렇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목회자 가정 중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은 가족들을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는데 부모님들 믿음은 그렇게 좋은데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닌 것보다도 절로 가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 왜 그럴까? 첫째는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안 보는데 애들 말씀 보라 가겠어요? 부모님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애들한테 말씀만 보라. 왜 공부 안 했니? 왜 학교 안 가니? 너 왜 숙제 안 했어? 너 왜 학원 안 갔어? 너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것은 치유 없이 하면서도 너 성경 읽었니? 너 오늘 성경 암송했어? 너 오늘 예배 제대로 잘 드렸어?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데? 그런 말을 물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띄워줘봐요. 자, 크게 읽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 비결, 여러분 가정의 성공 비결, 우리의 신앙의 성공 비결, 2절을 잘 보세요.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강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승리, 행복과 보람, 진정한 가치와 지혜는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다 할 정도로 전 세계를 다 휘어잡을 때가 있었대요. 영국이.
여러분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여러분 여자 빅토리아라는 여자가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나라의 대통령들, 대표들을 불러다가 여러분 만찬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가 왕이 어느 나라 대표가 이렇게 물었대요. 왕이시여, 제가 영국에 와서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섬나라지요. 뭐 솔직한 이야기로 좀 그렇습니다. 뭐 나라가 영토가 뭐 엄하게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은 그 말을 물어보기를 기다렸느냐,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우리 영국이 이렇게 대영국이 된 거, 영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세계의 으뜸이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언정 나는 성경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빅토리 여왕이 이 말을 했을까? 사무엘상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보면,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이 놀라운 비밀을 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사합니까? 여러분 가게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알바를 합니까? 어떤 허드렛 일을 합니까? 여러분이 주원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 살아봤어요. 부지런해야 되지만,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3절 4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3절 4절만. 예수님이 말씀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박수 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잔잔케 됐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이 내 배우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우리 기업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여러분 떨어지고 역사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그냥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보니까 충격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성경 없이는 세계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존 애덤스라는 2대 대통령은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믿는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세계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책이다. 에브람 링컨이라는 사람은 내가 믿기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빅토리아 아까 여왕 이야기했잖아요. 지구상에 셀 수 없는 책들이 많지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성경뿐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책이 유일한 성경인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젊은 부모님들 이 설교를 좀 많이 듣기를 원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있어요. 교회 가면, 지금 예배당 가면 코로나 걸린다. 여러분,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워낙 매스컴에서 때려버려 가지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저희들 여러분 예배당에 와 계셨는데 코로나 걸려요? 코로나 걸리고 싶어도 못 걸려. 들어올 때 장갑까지 끼워주는데 어떻게 코로나 걸립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관리해가지고 코로나를, 교회에서는 안 걸려요. 교회에서 걸릴 수가 없어요. 걸려요? 오신 분들 이제 걸려? 예배 끝날 때마다 다 방역해. 여러분, 회사 1시간마다 방역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데리고 와. 왜?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얘들 정서와 얘들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교회로 안 오고 얘들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그리고 놀이동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 설교 오해 들으면 안 돼요. 영어 공부 중요합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야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데 가서 봐야 되고요, 재밌는 거 봐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나 나쁘단 말 안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면 큰일 나, 이놈아. 교회 가면 큰일 나, 코로나 걸려, 이랜다. 그러고 사람 드글드글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어, 애들 데리고 가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는다고 하면 왜 거짓말해? 왜 사기쳐요?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코로나 걸리지.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도 내 손에 떠나고 배우자도 내 손에 떠나고 자식도 내 손에 떠나가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함께 손잡고 가는데 교통사고 죽고요, 함께 있는데도 범죄가 생기고 함께 있는데도 사건 사고 생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가 크고 나면 말도 듣지도 않는 거 알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만 들어도 말 안 듣잖아요. 어릴 때부터 주의를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손닿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어느 유치원을 보낼 것인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직장은 어디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주야로 고민하고 묵상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성경책 읽히십니까? 영의 양식 한 구절이라도 암송시키고자 노력하십니까? 성경에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교육이 있고 가치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성경은 안 가르칩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가르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봐요. 다시 올려보세요. 다시 말씀이 힘입니다. 3번 시작. 자, 말씀을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단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헛생각을 먹고 자꾸 딴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죄송해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말씀에 관심을 못 갖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고 성경만 보면 피곤해가지고 하품해서 졸게 만드느냐? 왜 우리가 술과 오락에 때로는 도박 TV에 컴퓨터 쇼핑몰에 이렇게 빠지게 만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비밀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나무락하고 때리고 때리는 채찍질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혹 저희 성도님들 중에 왜 목사님은 우리 남편 술 끊으란 말 안 하냐고, 왜 우리 남편은 담배 끊으란 말 안 하냐고, 왜 우리 남편한테 이런 말 안 해주냐고 하고 저에게 항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잔소리 했는데 안 끊잖아. 오히려 더 먹잖아. 근데 왜 그걸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 안 웃겨? 그래서 남자들은 나를 되게 좋아해. 내가 술 담배 이런 말 안 하니까. 근데 나는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술 담배 못된 짓 안 좋은 거 잔소리 한다고 혼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고치고요, 말씀이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새롭게 만들고요,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우리는 꼭 성경 좀 읽으시고, 나에게 시간을 좀 많이 줬어요, 성경 읽으라고. 나에게 조금 좀 시간 여유를 줬어요, 성경 쓰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면은 자꾸 핸드폰에 관심을 가고 온갖 생각을 가고 있는데 예배 이 1시간 한 번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마쳤어요. 옆 사람 인사해봐요. 말씀 좀 가까이 합시다. 읽어요. 옆 사람하고 말씀 좀 읽어요. 여러분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공급받아 올 한 해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심 연청이 말씀이 힘이라는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와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